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광주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찬양을 들으면 귀만 높아져 가지고요 감동이 안 오는데 오늘 참 감동이 되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양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님들 모일 수 있도록 교회당 또한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어지고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3차 하계수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시는 모든 전도인들의 입술에 능력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계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한 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보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 시험이.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윗글의 주제를 찾아라,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어떤 필자가 글을 쓸 때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는 그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이 글의 주제와 연관이 되겠구나 해서 선택지에서 비슷한 답을 고르면 그게 답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인 게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고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쁘다, 기뻐하라 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바울 사도의 기쁨으로 빌립보서라는 큰 집이 받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는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처음 첫 구절을 보면 의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처음 시작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보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사도인 것을 같이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한 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말의 권위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할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신서가 종이자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이 몇 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가 대표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공통점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와 모범적인 사람에게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빌립보서를 이해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유오디아 자매님, 순두개 자매님의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툼도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간장파, 소금파의 다툼이었습니다. 간을 맞춰야 되는데 간장을 넣어야 되냐 소금을 넣어야 되냐,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을까? 배경을 알면 빌립보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줄로 잡아두시고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마치고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제를 해줄 부분이 있는지를 계획을 한 것이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전도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 가운데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루스드라와 더베 성에 바울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 성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곳인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전도하다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고 그 가운데 또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가장 큰 희생을 치렀던 이곳에 누가 구원을 받아서 교제를 하고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이 청년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형제님들 중에 교회 부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직장 정리하시고 교회 안에 전도인으로 같이 봉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러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부터 이 루스드라와 더베 성에서 있었던 모든 터전을 벗어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동역해 줄 수 있겠는지 디모데에게 의향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함께 갔거든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바울의 뇌 구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복음밖에 없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살랐는데, 자, 디모데가 바울을 봤을 때 디모데는 청년이기 때문에 나름의 인생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고 나의 이상형은 이렇다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 따라갔다가는 나도 장가도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꺾고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청년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꺾고 복음에 헌신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그 제의에 디모데는 승낙했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꺾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퇴근길에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님, 오늘 퇴근하시면 담임 목사님실 잠깐 들르세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것이냐, 왜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거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친절하세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직장 정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교회에서 배운 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승낙을 한 건지. 제가 구원받은 게 21살이었는데 21살 때 봤던 전도인은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저는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길게 설교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자녀 기르면서 보는 전도인의 삶은 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전도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꺾고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원래 가려고 했던 행로를 막는 경험을 했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의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원래 행로에서 바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첫 성이요 1번 밑에 보면 혹 첫째 가는 성이요 이렇게 나눠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성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 교회의 수신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곳인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복음 전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울은 무작위로 누구 만난다고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떤 패턴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먼저는 그 나라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바울도 어떤 다른 이방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 방식으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는 규모라는 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 집회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지역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없는 유대인들의 규모인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을 안 전했나? 그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규모일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였냐면요. 강가나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유래가 되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유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시가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된 시편이 그러한 배경이거든요. 자,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먼저는 회당을 찾았을 건데 공교롭게도 이 빌립보 성은 큰 성이지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없는 규모였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바닷가나 강가를 찾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열매죠. 어떤 지역에 첫 번째 열매가 있거든요. 이 광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추적을 해보면 첫 번째 가정이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 처음 시작이 돼서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숙식 제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만약에 바울 사도 당신이 우리 집 와서 숙식 제공 안 받으면 당신이 나를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줄 알겠다고. 참 보통 분 아니죠. 15절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바울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좀 쭈뼛쭈뼛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분 아니라 그랬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집에 들어 앉혀놓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방해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말은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말은 맞는 말이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모시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상담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분이 제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 지금 상담하고 있다 소리치면 제가 상담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방해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어떤 사업, 어떤 돈벌이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을 소송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면 로마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색이 로마 사람 같은 행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모르고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 때 사또 앞에 잡혀온 사람이 일단 매우 치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매우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착고라는 것은 쇠사슬이 아닙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했을 때 그 쇠사슬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됐을 때 쇠사슬이고요. 이것은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말하는 착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착고에 해당하는 것에 사진을 써놨더라고요. 사파로 그려놨는데 무엇과 가장 유사하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 때 손을 쫙 잡아당기잖아요. 그 십자가 구멍에 맞추려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착고에 채우면 손을 착고에 채우면 손을 최대한 잡아서 묶어놓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 발을 최대한 잡아서 당겨서 묶어놔요. 그러니까 착고에 채워지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기도했다고 나오죠.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했고 26절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간수, 그 죄인들을 지키던 그 사람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책임지는 문제 때문에 자결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바울이 소리쳤죠.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저 같으면 불평할 것 같은데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불평할 것 같은데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곳에서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계기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이에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간수와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에 다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만 한다. 간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두 가정 태동하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정 태동하고 바울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과 우리가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1장과의 시차는 약 10여 년 정도 시차가 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정이 태동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목회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사회장님 누가 하셨을까요? 얼마 있지도 않아요, 이 교회. 간수 형제님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회장님 누가 하셨을까요? 그냥 딱 아시겠죠. 루디아 자매님입니다. 이분 구원 받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자, 이렇게 두 가정 태동하고 두 가정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시작한 교회, 바울이 목회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지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빌립보서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일꾼들까지 많아졌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한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는 그 날부터 이제까지 10여 년이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 시간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당에 나오는데 매주 한 명씩 새로운 얼굴들이 보인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 조 모임을 하는데요. 그런데 새 식구 얼굴이 한 달에 한 명씩 보인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인 그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심장 뛸 때 우리가 같이 심장 뛰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심장이 좀 다르게 뛰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기뻤고 남이 구원받을 때 기쁘고 벅찬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한테 영수증 처리 안 하잖아요. 지금 기름값 얼마 쓴 줄 아세요? 안 나온다고 할 때마다 국밥 사드렸잖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인 99명 인해서 기쁜 것보다 분명히 그것도 기쁘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계수양에 가면 우리가 하계수양에 쭉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까지는 참 번거롭고 힘든데 일단 버스에서 문 열리면 심장이 뛰어요. 이방인들은 거기서부터 심장이 멈춥니다. 내가 여기서 3박 4일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때부터 뜹니다. 그리고 그곳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매점에 잘 안 가봐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나서는요. 예전 기억에 이렇게 입구에 보면은 수박 자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박 화채 만든다고. 그분들 자세히 보잖아요. 3박 4일 수박만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웃고 있어요. 복음 빼면 좀 무섭습니다. 이분들 왜 웃는 거야? 좀 더 들어가면 옥수수 삶아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3박 4일간 옥수수만 까요. 근데 막 웃어요. 저 비전센터 위에 올라가면 분리수거하느라고 손에다가 온갖 오물을 묻히고 있는데 얼굴은 다 웃고 있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땡볕에 서 계시면서 누가 차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손 흔들면서 웃잖아요. 그래서 가끔 오해도 받아요. 여기 얼마 받고 알바하러 왔냐고. 얼마 받고 온 게 아니라 돈 내고 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는 거기에서 희한하잖아요. 왜 그곳에서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봉사하고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의인 99명 인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 누군가가 탄생될 것이 기대되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군가 죽는 데고 누군가 사는 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수양관 가서 죽으니까 누군가 태어나는 걸 아니까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기쁨을 소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교회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기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쁨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유지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배경이 이래요. 예루살렘에 흉년 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이 연합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빚졌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힘드니까 우리가 헌금으로 동참하자 하고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유사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세계 선교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헌금하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상황이, 빌립보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지만 형제자매님들은 가난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죠. 극한 가난이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느냐? 답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에요. 날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돈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교회에 헌신한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 바울이 목회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헌금을 보내서 뒤에서 후원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회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계속 그 후원을 해준 거죠. 심지어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서 셋집에 유함해서 복음 전했다고 나오는데 세를 자신이 내야 됐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당했고 2년간 가택 연금 중에 미결수로 있었을 때 자신이 그 세를 감당하면서 있었어야 됐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세를 다 감당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감당해 줬냐면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봉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하죠. 바울이 목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향한 기쁨.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 복음을 향한 기쁨이 상실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중에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기쁨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시편 51편에도 나오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안 나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알아보시느니라. 그 동기가 자원하는 마음인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인색함이나 억지론지는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상급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점검해 봐야 돼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시편 51편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정말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까? 시편 51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까? 궁극적으로는 13절이에요. 그러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방인들 구원받고 유대인들 구원받는 숫자 끝나면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역사는 건물이 많이 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숫자가 완성되면, 교회가 완성되면 역사는 끝납니다. 조직신학에도 보면 교회론 다음이 종말론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인생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누가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붙일 것이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금 읽었듯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기쁨이 상실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태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BC 444년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잡혀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 잡혀갔을 때 어른으로 잡혀갔던 사람은 대다수 죽었거든요.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잡혀갈 때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잡혀간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독립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현지에서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거는 정말 큰 용기와 아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못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기록한 성경이 그 에스더 성경입니다. 에스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못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고,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터전 다 정리하고 어쩌면 자기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땅일 수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 해서 재산 팔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헌금해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2차로 돌아온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 밖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됐고 성벽이 재건됐다. 이방인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작정을 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는 어떤 쪽 문을 달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광양 교회당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헌금하신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약 20여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광주로 왔는데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될 때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작정이 있었는데 크게 한 2번 정도의 작정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학생 때였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몸으로 때웠죠. 벽돌 날랐죠. 그런데 2번째 작정을 할 때는 교회당 리모델링을 할 때였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또 형제님들은 일단 작정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우리 임원들 먼저 작정하자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 용지를 그날 밤 저희 자매한테 보여줬어요. 작정했다고. 제가 작정 용지를 저희 자매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작정 헌금한 그 금액을 가져가지고 오늘 작정했다 오늘. 그걸 보고 저희 자매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자매인데 그거 보고 우리 형제 진짜 훌륭한 형제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작정을 이만큼이나 했냐고 칭찬을 한 게 아니죠.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현실이고 현실과 맞닥뜨린 일이고 내가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면 내가 그만큼 삶에서 꺾어야 되고 절제하는 부분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이렇게 지금 지어졌다라는 건 누군가는 엄청난 헌신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성전도 지었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했거든요. 이 사람은 결심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준비해서 지금 이게 느헤미야 8장은 성벽이 완공되고 BC 444년이라 그랬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나무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 8장이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된 날이에요.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된 날.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언제 회복되느냐?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전혀 이해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여기 앉혀놓고 1시간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의 고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가 내 귀에 깨달아지면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IQ 높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을 드리는지 뜻을 드리는지 내 무엇을 하나님께 생각과 뜻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지 그냥 듣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달라요. 내가 정말 말씀 듣는 시간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성경 지식이 깨달아지는 근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장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깨달아져야 즐거움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 책임이 아주 큰 거예요. 오늘 강대상 내려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대강당 내려갈 때 말씀 1시간 반 들었는데 별로 안 기쁘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한 축은 바울 사도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이해가 돼요. 누군가 매번 구원받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바울의 기쁨은 글씨로 읽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 끝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바울이 지금 2년간 가택연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 무슨 벌금 내는 재판이 아니에요.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기쁠까?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재판을 안 받아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한참 낮춰서 제 수준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 우리 속도 위반하면 한 장 날라오잖아요. 교통과에서. 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벌금하고 벌점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딱 봤습니다. 한 10만 원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그 한 10만 원짜리 한 장 봤는데도 온갖 평강 다 깨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날 또 새삼 깨닫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인 스펙, 자신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내가 유대인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했죠. 당대 최고의 학문도 닦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 모든 스펙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길을 걷고 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 스펙이 무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면서 왜 기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말하고 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비천과 궁핍에 대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프고 궁핍한 상태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인생 모든 육신적인 스펙이 무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고 현재 배고프고 궁핍한 길을 걷는데 도대체 왜 기쁘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답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놀라운 대답이죠. 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쁘냐? 살면 복음 전에서 기쁘고 죽으면 복음 때문에 천국 가서 기쁘다는 겁니다. 왜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왜 기쁠까? 남들은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왜 기쁘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도와주러 왔다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기쁘고,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디모데는 진실이 빌립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더 굳게 든든히 세워질 걸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신의 모든 스펙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길을 걷는데도 왜 이 사람은 기쁘다고 할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내 육신 스펙은 다 무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발견되고 쓰임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 육신 스펙 정도는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고 궁핍한데 왜 기쁠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상황은 이렇죠.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현재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데 크게 기뻐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묶여 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은 참 놀라운 기쁨이죠. 구원받은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관련돼서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우리 광양교회 강대상이 되게 무섭네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1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질문과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물질로 후원까지 해줬는데 한 가지 의문은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게 의문이에요. 저 사람이 2년간 방 안에만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복음이 과연 전해질까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만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가족과 이웃까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는데 바울은 조금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바울한테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도 이걸 알았다라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 보면 직접 자기가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들한테 복음 전한다라는 거를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즉시로, 여기 9장 바울이 구원받고 즉시로 그랬거든요.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학 능력이 뛰어난 상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잖아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한다? 여기 광양 시장님한테 복음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만나 줄까요? 예를 들어서 만나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바쁘지만 광양 교회는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십시오. 5분 갖다 어떻게 복음 전해요? 시장님 잠깐 기다려보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읽으면 5분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5분 갖다가 복음 전하겠어요? 바울이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몰랐습니다. 바울은 믿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믿었습니다. 다만 어떻게는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이 바울의 믿음이 합쳐져서 바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아주 놀랍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바울이 계속 돌아다녀요. 1차, 2차, 3차 전도행으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장에 가면 계속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잡혀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몇 년 재판받냐면 2년간 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처량해요. 엊그제까지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학자였고 엄청난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계속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어디 잡혀와가지고 2년간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재판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는 누가 그곳에 보통 동석을 했냐면 왕이라든지 총독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로마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로마 사람은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니까 재판 과정에 잡혀왔을 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장은 바울이 재판 과정에 잡혀와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나를 모함해서 제가 잡혀왔어요.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잡혀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도 집회했어요. 들어야 돼요. 로마 사람이라 끊지도 못합니다. 아직 안 끝났냐? 이제 죄 말씀입니다. 복음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 2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바울이 재판 과정 중에 선언했거든요. 나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다. 로마 사람의 권리인데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바로 황제한테 가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겠어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러냐. 내일 한번 오십시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게요. 그래서 왔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란 높은 사람은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한 거예요. 로마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 변호한 것이 자기 간증 플러스 전도 집회입니다. 시간상 마지막 복음 푸는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2절입니다. 26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전한 거죠. 너 억울한 거 있으면 변호해봐라 그랬더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베스도가 한마디 하거든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 미쳤다. 너 지금 너 변호하라고 시간 줬더니 전도 집회하고 있냐. 근데 이걸 2년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만 됐고 가장 빨리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언제 다 모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잡혀왔습니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고 황제 앞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친위대를 만들었습니다. 10,000명 정도의 친위대를 만듭니다. 그 친위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주 똑똑한 자기 친인척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면 누군가 역모를 꾸미면 황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을 건 가족이니까. 두 번째는 방금 같은 케이스 있죠.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상 검증을 해요. 이 친위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방에다가 가둬두고 한 45cm 정도 되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6시간씩 하루에 4번 크루 근무를 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간 로마에 잡혀 있었다는 건 2년간 하루에 4명씩 만났다는 거예요. 친위대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왜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거죠. 엊그제 나랑 같이 공부했던 처유능한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재판 2년 받고 로마로 잡혀가서 2년간 가둬져 있다.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이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2년간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뭘 했다고 나오냐면 바울하고 묶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전도 집회하면 누굴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근데 1일차 말씀 듣는데 딱따구리 할 때는 잘 깨있다가 영혼 이야기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졸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 한마디 하잖아요. 내일 못 오겠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좀 묶어버리고 싶죠, 나하고.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로마라는 곳을 복음으로 가장 빨리 불태워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이 합쳐져서 바울한테 하루에 4명씩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인 상담 붙인 거예요. 6시간씩. 못 도망갑니다. 바울은 좀 싸나워서 싫어요. 괜찮아요. 옆에 디모데도 있어요. 디모데는 너무 어려요. 옆에 에바브로디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에 들어오면 구원 받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4명씩 2년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해졌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친위대입니다.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온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2년간.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30살에 이집트 국무총리 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여기도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인터넷 강의 듣고 과외 받으면 30살에 국무총리 될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잔뜩 만나면서 이집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구나 정세 파악을 하고 풀려난 정치인들을 통해서 갑자기 등용이 되는 길 외에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 앞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모제와 같은 로마를 활활 타는 바울이라는 탄을 가운데다가 집어넣고 더 잘 타라고 가운데다가 건축더미 밀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로마가 복음으로 불태워진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상에, 저 사람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한다. 갇혀 있는데도. 근데 한 부류는 질투난 부류가 생겼습니다. 엊그제까지 나한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바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학예 수양의 기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으로 보통 가게 되는데, 상담을 하러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알아요. 저희가 나한테 오는구나.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제 옆에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 그래서 저한테 오다가 하고 옆으로 꺾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격하기 되게 쉬운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미결수로 있었죠. 이 로마에 잡혀와서도 2년간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결수로 4년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미결수는 왕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서 그렇고, 로마에서 2년간 미결수로 있는 이유는 로마를 복음으로 불태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공격하기가 편해요. 바울은 폄훼할 어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투난 부류에서는 바울에게 폄훼한 말을 하고, 바울은 뭔가 잘못된 사람일 수 있다. 근데 그 폄훼한 말의 정당성은 입증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끼리 복음이 잘 전해졌으니까 우리끼리 잘 하자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는 모습 보고 격동받아서 열심히 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투기와 분쟁으로 나를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정당성 입증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 이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는데, 17절, 저들은 바울을 폄훼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야기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폄훼했지만 그 폄훼한 말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바울의 인격이에요. 이거 보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그러면 무엇이뇨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잘 감이 안 와요. 제가 몇 가지 번역본을 더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새 번역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지지해서 복음 전하든지, 나를 공격하지만 공격하는 것의 정당성 입증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인격이 끝까지 주님을 닮아갔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의 공격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문제되잖아요. 서로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지지하든지 공격하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 바울의 인격이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부탁 명단 작성할 때 보면 나한테 묶여놓은 사람들 쫙 있잖아요. 바울한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필요하다라는 것,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시간 맞췄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기 너무나 가까운데요. 주님 주시는 기쁨 바탕으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기쁨 가운데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바울 사도의 기쁨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 그 용서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되어져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은 찬송가 209장입니다.